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성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금요 기도회를 드립니다. 9시에 금요일 9시에 오늘 저녁 8시 반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9시에 금요 기도회를 정식 예배로 그렇게 드리도록 합니다. 오늘은 장례식에 대한 묵상입니다. 이게 지금 어떤 위치냐 하면 빌라도에게 시체를 구하고 그 시체를 가져와서 염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로 말하면은 이제 입관을 하는 거죠. 입관을 하고 그 다음에 시신을 무덤에 넣어두는 그게 바로 이제 오늘이죠. 오늘 성금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장례 절차로 보면은 입관으로부터 시작해서 임종, 그 다음에 입관, 하관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지금 하관까지가 다 들어있죠. 여러분, 전도서 기자가 얘기를 했듯이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뭐 요즘은 평균 수명이 다들 길어서 80, 90 다 이렇게 넘어가시는데 그 100년이라는 100년이 채 되지 않는 인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예식이 성경은 장례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결혼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결혼 축제를 하고 뭐 하잖아요. 이번 주도 이제 저도 결혼 예식이 잡혀가지고 뭐 주례는 아니지만은 또 왜 이 고난 주간에 결혼식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뭐 예식장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근데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예식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예식이 장례식이다. 네, 장례식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장례식 중요한 이유는 내 인생의 마지막 결산의 자리입니다. 그게 장례식이에요. 두 가지 결산이 있어요. 하나는 장례식이 치루어지면서 영원히 주님 앞에 서 있죠. 하나님 품에 가 있어요. 그럼 영적 결산이에요. 내게 주신 인생 80년, 90년, 100년의 최종적인 하나님의 결산이 이 장례식에 있고요. 두 번째는 인간의 평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면 그 사람을 생각하죠. 물론 상주들도 인사를 하기 위해서 가지만은 그래도 그 자리에 가서 내가 알고 있는 분 같으면은 참 이분 살아계실 때 이랬는데 이거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장례식이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을 죽으신 분을 평가를 하면서 그 다음에 내 인생의 남은 시간들에 대한 생각이 장례식장에 있어요. 여러분, 결혼식장에 그게 있습니까? 결혼식장에 그게 없어요. 결혼식 아무리 가보세요. 야, 나는 어떻게 살까? 이거 있는지.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장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고 한 말이, 장례식에는 내 남은 삶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내 장례식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다 내 장례식이 있잖아요. 그분의 장례식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래서 전도서의 인생의 지혜를 말하는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그 말을 한 거예요.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게 낫다. 예수님의 장례식장, 아리마대 요셉이 장례 절차를 지금 따라서 주님의 시신을 수습하고 있습니다. 염을 하고 이제 무덤에 모셨죠. 여러분, 사복음서를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예수님의 장례식을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공통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그걸 오늘 아침에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공통적인 메시지. 첫 번째는 죽음이에요. 죽음. 1세기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을 얘기했을 때에 그 당시에 인간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유언비어를 퍼뜨렸는데 기절설을 퍼뜨립니다. 기절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오늘 성금요일에 예수님의 그 죽음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묵상을 하겠지만, 여러분 로마의 사형법에서 이 기절설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행정적으로 죽음을 다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시신을 가족에게 내어주기 때문에. 근데 1세기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했던 사람들이 뭘 얘기했느냐 하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인간이 어떻게 부활할 수 있느냐,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고? 그렇다면 그건 예수가 죽은 게 아니다, 예수가 기절했다 깨어난 것이다. 근데 사복음서의 저자들이 공통적으로 이 복음서를 읽어가는 독자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공통적인 메시지가 뭐냐, 그건 예수는 진짜 죽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죽으셨다. 성경에 죽음에 관한 명사나 동사가 약 한 1300회 정도가 나옵니다. 그만큼 여러분 죽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죽음의 자리가 의미가 있고, 죽음이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근데 이 동사나 명사가 약 1300회 정도가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말하면서 복음서의 저자들이 계속해서 독자들에게 말하고 싶은 건, 이분은 진짜 죽으셨다는 거예요. 죽으셨다.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19장 33절 한번 봅니다. 19장 33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러분 이 33절에 보면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34절에도 예수님의 죽음을 의학적으로 확인을 시켜줍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는데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게 왜 의학적인 확인이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옆구리를 찔렀을 때에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 말은 심장이 완전히 파멸됐다는 뜻이에요, 의학적으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를 입혔다, 이게 염을 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자기의 준비한 무덤에 시신을 모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 자기 무덤에 시신을 모시고 이게 부활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우리의 구속사적인 문제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독자들에게 저자가 말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의도가 뭐냐면, 이분은 죽으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이 복음서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는 예수님의 기절설이 바닥에 퍼져 있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계속해서 이걸 읽었던 독자들에게, 1세기 당시의 독자들에게 강조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뭐냐, 이분은 진짜 죽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는 진짜 죽으셨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확실한 죽음의 근거는 로마의 사형법이에요. 로마의 사형법. 로마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 형 말고 사형법이 화형이 있어요. 화형이. 불로 태워 죽이는. 또 하나가 뭐냐면은 담두대에 목을 달아 죽이는 교수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죽이는, 그럼 이게 어떻게 다른가? 죄질에 따라 다르냐? 물론 맞아요. 물론 소요를 일으키고 정치적인 폭동을 일으켰던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자기들의 식민지 국가의 백성들에 대해서는 십자가형을 합니다. 정치범. 근데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도 형이 달라요. 어떻게 형이 다르냐면, 천민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요. 천민은.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 당시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이시지만 어디로 오셨느냐? 가장 낮은 곳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가장 큰 증거가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목수였거든요. 목수와 목자는 1세기 당시에 가장 천박한 직업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이 십자가에 죽은 시신은요, 여러분 로마 정부에서 가족에게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이게 로마의 사형법이에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집행한 사형수에 대해서 가족에게 그냥 넘기지 않고 의학적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 시신을 가족에게 넘겨요. 왜냐하면 한 번 더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따라서 본문의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왔다, 무덤에 넣었다, 이 말은 이미 그 절차를 다 거쳤다는 거예요. 요셉의 손에. 그러니까 그래서 장례식을 치르고 있다. 이게 뭐냐?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에 넣어두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또 하나,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장례식에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시신을 마지막을 누군가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지막이죠. 주님의 인생의 마지막이에요. 인생의 마지막을 누군가가 만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참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냥 예수님의 장례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 장례를 치렀구나 생각을 하고 그냥 넘어가겠지만, 이게 하나님의 몸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몸. 누가 누구를 돌본다는 말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도와줄 때 돌본다는 말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은 부자가 가난한 자를 도와줄 때, 어른이 아이를 보살필 때 돌본다는 단어를 쓰죠. 근데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보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사람에 의해서 돌봄을 받고 있어요. 어떻게 돌봄을 받고 있느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요, 여러분, 처져 있을 거 아닙니까? 시신이요, 생명이 떠나가고 나면 저는 많이 만져보잖아요. 마지막 생명이 떠난 시신을 저는 만져보잖아요. 직접 떠나고 나면 이건 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참 이거 별거 아닙니다. 우리는 근데 그걸 예수님의 시신을 옆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가 다 빠진 그 메말라 있는 주님의 몸을 누군가가 내렸습니다. 이렇게 받쳐서 내렸어요. 못을 다 빼고 다 내렸어요. 그리고 그 시신을 닦았어요. 이게 절차 아닙니까? 이게 하관 절차거든요. 시신을 다 닦았어요. 요즘 뭐 알코올로 닦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뭘로 닦았는지 모르겠어요. 포도주로 닦았는지. 그리고 그 시신에 향유를 발랐습니다. 이게 뭐냐, 여러분? 이거 마지막 돌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도 죽으면 염을 할 때 정중하게 모시잖아요. 굉장히 정중하게 모시는 이유가 뭐냐? 그게 마지막 돌봄이에요. 마지막 돌봄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제자들이 다 어디 갔죠? 제자들이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시면 당연히 그 부모님을 마지막을 자식이 돌봐야 됩니다. 그게 정상 아닙니까? 자식이 없으면은 가장 가까운 인척이 와서 신경을 쓰고 돌보는 게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운명을 하시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게 인식했던 게 뭐냐면은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사역했던 제자들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없어요. 어디 가버렸는지. 그렇다고 예수님의 가족과 동생들이 주님을 돌보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여기서 우리가 짚어야 될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이 돌보고 있어요. 아리마대 요셉은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인물이에요. 여러분, 이게 주는 성령의 음성이 뭔지 아십니까? 뭐냐면은 살아가면서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이게 메시지예요. 세상 살면서 누군가에 대해서 섭섭해하고 내 가슴이 아픈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믿었는데, 의지했는데 그래서 섭섭한 거예요. 그래서 상처받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너무 믿으면 상처받습니다. 이 본문이 말씀하는 메시지가 이거예요.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생을 향한 내 남은 인생의 돌봄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아리마대 요셉이 주님의 시신을 지금 수습하고 있는 장면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자식이 돌봐줄 것 같죠? 내 자식에게 모든 걸 물려줘야지. 여러분 착각입니다. 또 한 가지가 38절 한번 보십시다. 3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지금 여기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이나 했는데 이게 숨은 제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2제자 사도 말고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많았다고 말해요. 여자들도 여인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마지막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는 첫 증인이 그 막달라 마리아가 되잖아요. 여인들이죠. 근데 여기 보면은 38절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빌라도에게 가서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겼다 그랬어요.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이게 지금 뭘 말하려고 하는 걸까 이게 지금. 그냥 아리마대 요셉이 여러분 이게 뭐냐면 왜 지금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지느냐면 로마법으로는 이게 허용이 안 돼요. 1세기 당시에 전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의 행정으로는 사형수의 시신을 이렇게 가져간다는 게 이게 허용이 안 돼요. 1세기 당시 로마법은 사형이 집행이 되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죽음을 확인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그 죽음이 확인이 되고 나면은 그 가족들이 만약에 이게 허용이 되면 시신을 처리할 수 있도록 내어줍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이렇게 그 아리마대 요셉에게 갔다는 게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뭐가 되느냐면은 사형수들 중에서 로마 정부의 반사회적인 소요를 일으켰거나 반역죄로 십자가형을 집행을 받았어요. 그럼 그 시신은 가족에게 주지 않습니다. 이게 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호칭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정치범이에요. 우리에게는 메시아지만은 로마에서는 어떤 죄목을 넣어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정치범으로 못 박은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 정치범들 중에서도 정치범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다음에 나머지 그 시신을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달아둡니다. 그냥 달아둬요. 그래서 여러분 빌라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기 몇 년 전에 이건 뭐 그냥 내려오는 자료예요. 확실한 건 아니에요.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약 한 2, 3년 전에 빌라도가 2,000명을 한꺼번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게 누구냐? 유대인의 정치적인 소요를 일으켰던 무리들이다 그랬어요. 그 2,000명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을 못 박아 두고 그냥 나무에 달아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골고다 언덕 밑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밤새도록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면서 잠을 청합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마지막에는 우 하는 신음만 남아있는 그 언덕이. 이게 십자가예요. 시신을 수습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렇게 내어준 그 시신이 결국은 나무에 그냥 달려있으면 누가 와요? 독수리가 와서 파먹고 뜯어먹으면서 마지막에 십자가 위에는 뼈만 남죠. 이게 왜 그렇게 하느냐면 왜 시신을 수습을 못하게 하느냐면 정치적으로 로마에 대항하는 사람들에 대한 홍보예요. 홍보 효과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국가에 대항하면 이런 꼴이 된다는 걸 홍보하기 위해서. 이게 로마의 법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정치적인 이유로 십자가에 못 박여 돌아가셨는데 로마에서 언도한 죄명이 뭐냐? 헬라어
그 다음에 히브리어, 로마어 이렇게 예수님의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어놓고 그 정치적인 죄라는 거거든요. 근데 아리마대 요셉이 평상시에는 예수의 제자라는 걸 숨기고 있다가 아리마대 요셉 국회의원 같은 위치입니다. 나중에는 주님의 시신을 내어달라 당당하게 빌라도에게 갔어요. 또 여기서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없느냐, 빌라도가 내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양편의 두 강도가 어떻게 됐는지는 성경이 말하지 않아요. 그냥 달아놓았는지. 이제 집중하고 있는 저자들의 의도는 예수님이니까.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평상시에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숨기더니 한 말은 뭐냐면은 이걸 오픈하면은 정치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숨겨왔던 거예요. 근데 그런 요셉이 반역죄라는 죄목을 뒤집어 쓰고 죽은 예수님의 시신을 빌라도에게 가서 달라. 이건 여러분 정치적인 생명을 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요셉은 시신을 요구를 했어요. 장례를 치르고 있어요. 이 부분을 통해서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죄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메시지예요. 요셉이 어떻게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 이분은 죄가 없다는 걸. 빌라도가 어떻게 내어줄 수 있었을까? 이분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빌라도는 주님의 재판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예수는 죄가 없다는 걸 얘기를 했어요. 따라서 사도 요한이 지금 이 장면을 통해서 주님의 장례식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예수님은 죄 없이 죽었다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서 두 사람입니다. 하나가 빌라도고 하나가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근데도 빌라도는 정치적으로 타협을 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결단을 해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리마대 요셉은 시신을 요구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시신을 지금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정성스럽게 돌보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죠. 예수님이요 살아계실 때 평생을 돌보셨어요. 첫 번째는 가족 돌보셨죠. 그 장성한 형제들 어머니까지. 주님은 아버지가 일찍, 요셉이 예수님의 육신적인 아버지가 성경에 한 번 딱 등장을 하고 더 이상 등장하지 않잖아요. 이 말은 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해? 일찍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신적인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오지 않는. 그러면 예수님은 이미 어릴 때부터 가장이에요. 가족을 돌보셨죠. 3년의 공생애를 지나가시면서 주님은 인간을 돌보셨습니다. 인간을. 주님은 기도하고 잠시 앉아서 식사하는 시간 외에는 병자를 돌보고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 만지고 심지어는 주님께 귀신을 영적으로 병들린 사람들을 돌보고 그 불쌍한, 그러면서 주님은 눈물을 흘리시고 돌봄이셨어요. 밤낮 없이 예수님은 돌보셨어요. 근데 지금 주님은 평안하게 다 이루시고 돌봄을 받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성금요일에 우리가 이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묵상하고 일어서면서 우리가 이거 하나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돌보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교우들 간에도 마찬가지고 우리끼리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내 미래를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만지고 믿음으로 가는 그 길을 꾸준하게 가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돌보아 주실 겁니다. 천국 가서까지. 이게 예수님의 장례식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메시지예요. 기도하십시다. 성금요일 고난주간